불신자들은 성경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구실로 삼습니다. 간혹 신자들 가운데도 1장, 2장이 좀 더 세밀하고 상호 모순이 없도록 기록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란 창조가 진리임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거기다가 이처럼 창조 기록의 논리성을 따질 수 있는 의식이 생긴 것은 이미 창조된 이후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어떤 집안에서 출생하고 난 한참 후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연애와 결혼했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아이에게 호적이나 출생 기록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집의 장남임을 믿으라고 하는 부모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난 후에 그 집안에서 살다 보면은 부모가 누구인지 자연히 아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부모는 아이에게 건전한 인격과 지성과 건강을 갖추어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성인이 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장이 불신자에게 창조를 변증하고 가르쳐서 신자로 만들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창조의 과정을 정밀하게 기록하셨겠지요. 그게 아니고 이미 창조를 믿고 있는, 아니 알고 있는 신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을 갖출 수 있고 신자답게 살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치는 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동일한 단어와 구절을 가지고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 용어와 양식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조의 둘째 날에 대한 기록인 본문에도 그런 양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6절에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죠. 창조 행위의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에 이렇게 나뉘게 하리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고 그런 거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창조가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11절 이후에 보면은 셋째 날 이후에 쭉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인간, 원숭이 원숭이 고유의 종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들끼리 종에서 종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 8절에 궁창을 하늘로 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모든 만물에 각기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맡기고 그것들을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8절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 세상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7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죠. 이게 당신께서 만드신 창조를 스스로 평가하고 만족했다는 거죠. 창조에
어떤 하자나 부족도 없이 완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7가지 창조의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와 내용은 모든 세대, 모든 신자의 인생과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가 진리라는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한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가 기록한 그 의미를 실제 자기 삶에 실천하고 있다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 기록은 몰라도 됩니다. 이게 어떤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1장, 2장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대로 산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고 정말로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의 확신은 살아있을 때에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죽고 나봐야 판결이 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미리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금령을 어기고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이 단순히 천국 보험 정서를 소지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간단하게 선포해버립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창조나 진화 중에 선택하라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책임이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것을 기독교의 제1교리로 삼는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2절 이하에 설명하겠다는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철학, 사상,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듯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들을 기록하게 했지만은 실제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토라라고 불리는 이 5권을 모세가 제작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립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이나 광야에서 방랑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모세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장사 지냈다는 기록도 있고, 또 창조를 이왕이면 노아나 그보다 뒤에 아브라함을 기록하는 게 맞지, 훨씬 후대인 모세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리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이나 철학 도서나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명료하고도 확정적으로 선언한 책은 성경에는 단 한 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진리 아니면 거짓 둘 중 하나뿐이라는 거죠. 이게 당시 사람들이 미개했기 때문에 진화를 모르고 그래서 창조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1859년에 다윈이 종려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어떤 민족도 창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절대자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비록 여러 명이 있었다 쳐더라도 그리스 신화처럼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제우스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럼 다윈 이전의 모든 사람이 바보였는가? 대신에 다윈은 그 모든 사람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최고 천재나 가장 신령했던 사람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막상 다윈 본인도 그 책을 지으면서 책 안에 진화론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숙제는 풀리지 않고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아주 장엄하고 신비로운 자연 경관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랜드 캐니언은 그 엄청난 규모 때문에 모두가 처음 보는 순간 입이 쩍 벌어지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조차도 뭔가 조물주는 있는 것 같아라고 절로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있거나 아니면 인간과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초월적이고 강력한 힘을 떠올리면서 그 앞에 잠시 경건해지는 거죠. 최소한도 그 강대한 자연의 크기에 비교해서 인간이 너무나 왜소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다윗도 똑같은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구태여 창조를 기록 안 했어도 창조된 피조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거죠.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 창조의 지식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24시간 365일에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되는 것은 그 배경에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윗은 3절에서 5절까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지식이 창조의 그 지식이 온 땅과 세계 끝에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첫날 눈을 뜨자마자 눈앞에 큰 대형 스크린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여주지 아니했다는 거죠. 창조를 구태여 기록 안 해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수단도 없고 어떤 자의식도 없는 무생물인 하늘마저도 소리친단 말이죠. 결국 이 창세기 1장 1절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다윗이 시편 19절에서 1절로 6절까지를 한 줄로 줄이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신자가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 뭔가 조물주가 있는 것 같아. 그걸 그대로 받아서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 안에 조물주의 위대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고백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전혀 무관합니다. 보통의 상식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냥
어떤 고민하고 묵상할 필요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아이가 어떤 집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계속해서 우리가 너의 부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설명과 증명 한 번 안 해도 아이도 그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출생하고 성장하는 동안에 들리는 소리 하나 없어도 부모는 부모단 말이죠. 부모가 하나에서 10가지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보살피는 사랑 가운데 자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 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19편 6절에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 따뜻한 온기를 피해서 숨는 자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태양빛이 싫어서 어둠에 숨는 자는 하워드 휴저 같은 정신이상자나 피부암 환자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건 부모인 줄 안단 말이죠. 그 부모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마치 비논리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성경을 몰랐다는 것도 전혀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신자의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부모를 부모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폐륜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예면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결국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문제는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분명히 조물주가 있는 것 같아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때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할 줄 예상이나 기대나 의식도 하지 아니했는데 그래 해놓고는 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은 부인하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랜드 캐년을 만들 만큼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진 분이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도 안 미치고 자기를 인도하거나 보호해 주지도 아니하니까 그 조물주와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계획하지도 아니하고 상상치도 아니하고 심지어 이해도 못할 고난이 수시로 닥치니까 이 조물주가 있는데 일부러 자기를 손해보고 갖고 놀고 무시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 조물주를 무시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인간의 일생 동안에 고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거죠. 질병이 없이 장수해야만 되고 슬픔과 고민에 잠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범사가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 자리, 조물주의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캐년 앞에서는 조물주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잠시나마 경건하고 겸손해져 놓고는 사실은 자기를 조물주와 동격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물주가 자기 인생을 방해해서 조물주를 거역하고 안 믿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예 창조주 하나님은 예면하겠다, 거부하겠다, 그 뜻인 겁니다. 물론 우리 모든 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순과 불합리와 질병과 고난과 제약으로 괴롭고 힘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세상을 당연히 소망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인정 안 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그와 똑같은 용모와 키와 성격으로 그 집안에서 그 부모 밑에 그런 형편의
그 시기에 탄생한 것은 절대로 자기가 작정한 일이 아니고 소원한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이별할 때도 똑같습니다. TV 개그 프로에서 우연히 봤는데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건 산수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학문적 논리 안에서만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인생에는 절대 계산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박수 쳤습니다. 탄생과 죽음, 자기 인생의 시작과 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중간 과정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동의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계산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구, 속담,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너 뜻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 말에 그저 열광한단 말이죠. 인생이 자기 계산대로 안 된다, 내 주관대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주관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게 천하 바보입니까? 아니죠. 알고도 그래 했으니까 이건 천하의 완악한 고집쟁인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자마자 내가 숨을 쉬었고 내가 밥을 먹었고 내가 움직였고 내가 잠을 잤기 때문에 부모가 내한테 보태준 것 하나 없다. 그래서 그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천하의 패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들이 없으면 금방 죽는 것, 공기, 물, 햇빛, 음식물 단 하나도 인간이 만든 것도 없고 작정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만이 구원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이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앞뒤가 꽉꽉 막힌 비논리적인 종교요, 강신자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간에 서로 인정하고 포용한다는 것은 아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간용이라는 것은 같은 차원의, 같은 신분, 같은 성격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권투 시합을 볼 때 가장 무거운 헤비급 선수와 가장 가벼운 프라이급 선수들 둘이서는 아예 게임조차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둘이를 붙여놓고 헤비급 선수 보고 간용으로 대라는 그건 바보 같은 말이죠. 그걸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죠. 똑같은 스포츠를 똑같은 룰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렇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것들 사이에는 포용, 타협, 조정이라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면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그에 반해서 또 길을 가다가 최고급 벤츠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건 알라의 신의 뜻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슬람은 가르칩니다. 이 세 하나님은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웃의 불량한 깡패 아이에게 자기의 그 착하고 순한 애가 맨날 맞고 들어오는데도 그걸 참으라. 걔가 나쁜 게 아니고 걔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끝까지 걔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는 부모와 너는 왜 맨날 맞고 들어오느냐. 지금부터 도장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해서 같이 사고 실컷 두들겨 패라.
싸워서 지고는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같은 부모일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 체계나 어떤 교세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려는 뜻은 추호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타락 전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라는 거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거룩한 통치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분의 의로운 선하신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인지 내 실존의 근거와 시발을 창조주에게서 찾으라는 거죠. 그 안에서 바로 세우라는 거죠. 인간이 창안한 종교들끼리는 타협과 간용과 공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더 좋은지 나쁜지 우열을 가름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언뜻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의 창조 기사만큼도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꼴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뿐이니까 구원도 한 길뿐인 겁니다.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 그분이 한 분뿐이거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고는 어느 누구도 시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면은 다른 종교와 타협할 여지가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손을 완전히 놓고는 인생사를 방치한다면은 그런 존재는 있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건 있으나 마나한 것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바로 그 창조에 의해서 이 땅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수태 가정으로 의해서 태어났고 또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1만 년 정도 비교적 짧은 세월이든지 과학자들이 말하는 수십억 년 아주 오래된 것이든지 간에 창조가 결코 먼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존재케 된 근거, 내가 이 모습 으로 이 시대 이곳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이곳에 심어 놓은 것이단 말이죠. 내 실존과 나의 나됨이 창조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자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알게 된 것이단 말이죠. 그 알면 반드시 한 분뿐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만남 없이 감히 예수를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머리로 교리를 수긍한 것에 불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람마다 그 방식과 내용이 다 다르지만 단 하나도 같은 방식이 없지만 만나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보면서 살아계신 주님, 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소원을 아뢰시면은 그분이 예상치도 못한 때에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자기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태중에서부터 지어서 계속해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다가 결국은 예수 십자가를 그분이 알게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이 그분의 선하신 인도와 계획이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 과거 과정이 실패였고 참으로 미련이 많고 후회스러울지 몰라도 그 길이 아니었다면은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하나님만의 필연적인 과정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완벽했음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 아니 내 마음의 소원을까지도 그분이 심어준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내 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계획 가운데 이끄실 것을 단 한치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세상의 종교,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의 유일한 소원은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얼마나 출세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정의 문직이라도 좋으니 그 품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소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멀리하게 되면은 기다리는 것은 실패요, 절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님 안에서요, 죽어도 주님 안에서라고 실천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혹시라도 내가 옛날 버릇이 나와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강권적으로라도 당신의 품에 되돌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가 신자단 말이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의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 말이단 말이죠.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이러한 만남뿐만 아니라 현재 신자로서 누리고 있는 특권과 축복 때문에 더더욱 유일한 길인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삶이 너무나도 이전과 달리 아름답고 풍성하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왜 내가 예수를 진작 몰랐던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조물주는 인정하는데 기독교 창조님과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신자에게는 인생의 계산이 안 통한다는 세상 원리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계산은 물론 최종 승리 확정되어 있단 말이죠. 천국의 영광이 보장되어진 걸 아는데 어떻게 계산이 안 된다고 흔들릴 수 있는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새 일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내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데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최소한도
평강은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바로 이게, 이 뜻이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간단 명료하게 선언하는 그 창조기사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